지난 수요일은 교회력이 정한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종료주일에 우리가 그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한 해 동안에 말렸다가 그날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 이마에다가 이제 긋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날이 제 수요일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이제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는 것으로부터 이 고난에 이른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일을 뺀 40일 그 기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강단보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촛대 첫 번째 주일이니까 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떡과 잔이 들어갈 곳에 빈 그 그릇들이 놓여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그 아기 수세일,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기가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다가 가셨어요. 어떤 때는 육체의 몸을 이렇게 지니고 계셔서 같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순간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는 영으로 계시기도 하셨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 기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사랑했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인해서 사실 심각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돌아가시니까 그 충격을 정리하기도 전에 또 그 다음 들려온 소식은 뭐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또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여러 곳에 볼 수 있잖아요. 또 그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불쑥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죠. 오늘로 한다면 정말 멘붕에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웠으니까. 그 연거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느껴졌는데 막상 또 헤어지고 나면 다시금 마음속에 또다시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사도들은 다시 만나면 확인해 볼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만날 것을 또 기대했겠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그들의 혼란은 점차적으로 아마 수그러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40일을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9절 말씀. 이것은 사도들이 그냥 본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도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우리도 사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눈에는 하늘로 그냥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은 사라지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또 사도들은 혼란 속에 또 빠진 거죠. 이제 겨우 부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을 했을 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또다시 더 큰 것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부활보다 더 이해 못할 일이 생긴 거죠. 망연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그럴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은 조금 전에 목격한 그 일들로 인해서 아마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스러운 그 마음,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후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자다가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혼란 때문에 아마 그들은 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아마 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로 지키던 날,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또 50일이 됐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불의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자의 방언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아주 절박할 때는 급격한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극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사도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치유되었죠. 이제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참으로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추리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그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풀려난 거예요. 오늘 기록은 바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읽은 것입니다. 혼란도 수습되었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됐고 의심도 없어지게 되었고 부활과 승천이 믿어지게 되었고
승천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주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제 주님을 온 인류의 주님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그들이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그들의 말과 행동, 행실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50일 동안 스스로 가두면서 두려움과 어떤 염려 속에 있었댔는데 그들이 이제 그 문빗장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이전에는 그냥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경험하고서는 그들은 이제 달라 보인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이해력과 믿음은 놀라운 발전을 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들에게도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혼란스럽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사실 믿기가 어려웠겠지만은 그 목격담을 우리는 지금 대신 전해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게 될 때 결국 이 사건을 진정 우리의 사건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태도에 뭔가 전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로부터 그 로마의 군대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금 만들어질 때입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치를 갖고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렸었는데 부활하신 후 주님과의 만남이 반복되는 동안에 그런 희망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 질문을 사도들로부터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상당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 번 내가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며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그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히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한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오직 그렇게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사도들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너희의 귀가 뚫리게 될 것이고 너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어떤 분이고 또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들이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임하시길 위해서 기도에 전념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과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셨을 때 사도들은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사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별로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은 보통의 사람들인데 그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할 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죠.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성령이 내리셨고 그리고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사도들은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직접 보는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매우 중대한 것을 보거나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나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을 지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위기를 겪고 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다 진리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을 인해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대한 만남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나면 자신이 달라지게 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런 것을 내가 체험했다고. 자신의 어떤 경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참으로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면서 또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런 분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렇게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만 교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따라간다는 수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예배와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치다 보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한 그때뿐에 마음에 약간의 어떤 감동이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겠죠. 그 수준에 오래 머물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성해졌게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원하지 않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식이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격식을 차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대화할 때는 자기 내면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의 어떤 무장들을 다 내려놓고 얘기할 때 자기 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격식과 형식을 내려놓고 마음에 활짝 열고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을 때 이것이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사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러한 진정한 만남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나면 우리는 그때 마침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변화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증인은요, 입을 다물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분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을 만나거나 누구든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져요. 소개하고 싶어져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면 먼 곳에 가서 나가서라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최대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다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 사회가 다 변화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 무엇에도 흔들지 않는 평안의 어떤 마음이, 또 목마르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의 힘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 씀씀이든 아니면 내 취미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든 내가 소망하는 것이든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게 되고 거룩함이 주는 그 감미로움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이며 또한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결국 내게 일어난 일을 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평온할 때는 잔잔하고 소소한 변화를 일으키시지만 위급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엎으셔요. 베드로 사도의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면 거기에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정의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미움과 손해와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또 죽음의 위협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격려했어요.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럴 때 답변할 것을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그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께 제기한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 안에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싹 쓸어서 세상을 바로잡고 그리고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 땅에서 물리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면 좋겠어. 이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슈퍼맨을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면 자기의 어떤 그 힘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도들에게 다른 해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해법을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해법이었어요. 진정으로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고 진정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변화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이 땅에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보고 아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모르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라도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나에게 주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되고 나서 변화된 것이 내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말할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물론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거기엔 붙잡히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변한 것, 또 이미 해결된 것,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더욱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변화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요, 더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변화가 하나둘씩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온유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결국 증언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게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어서 당신도 나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작은 부활절로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난 증거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참되게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법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그 지상 명령에 주셨던 그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